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요한 1서 3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90쪽, 39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하시는 분은 다시 하셨으면 제가 4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드리고 12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아우를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 지구상에는 약 78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200여 개 나라에서 6,270여 가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그 언어 종족 집단이 있습니다. 그 약 50개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그래요. 인류의 언어와 종족과 문화가 이처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가든지 우리의 문화와는 다르고 우리의 언어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인류가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시대나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시간들이 있든지 간에 죄의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 중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 안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에는 또 이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것이에요. 인간 중에 진정한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홍역처럼 또 연병처럼 앓고 있는 죄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죄는
합법이 아니고 불법입니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에게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실수한 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해주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국법을 어기면 개인이 아닌 국가의 헌법에 의해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구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나라와 종족과 언어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누구를 죽인 적이 없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해친 적이 없다. 뭔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 양심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그 사람을 비춰보면, 내면을 비춰보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려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즉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면 죄가 보이고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해주는 그러한 기준점과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즉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면 죄가 보이게 되는데, 깨달아지게 되는데, 그러나 말씀으로 비추지 않으면, 내 내면을 비춰보지 않으면 전혀 죄인 줄 모르고 마음껏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 때문에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오직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읽게 되자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며 자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비추어서 도우심을 입어서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가다 보면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밝히지 못하는 그 더럽고 추악함과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지만 통회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들킨 사람은 감옥에 가고 운 좋게 죄를 들키지 않은 사람은 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활개치면서 활보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비리를 저질러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요. 오히려 죄를 들키면 분노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죄 짓는데 왜 나만 벌을 받아야 하냐고 억울한 가운데 항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죄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드러나지 않던 죄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고 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전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숨은 것도 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도 죄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정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을 내리칩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고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이론과 상식과 지식으로 무장했던 자신들을 깨뜨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접근해야 어둠이 물러가고 또 죄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어리거나 미련하거나 교만해서 그것을 모를 뿐이지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벌어지기만 하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를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의식과 이성과 상식, 도덕과 윤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내 속에서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뭐냐?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자꾸 죄가 지어지고 늪에 빠진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죄악에 사로잡힌 것을 보니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를 계속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쉽게 죄를 짓습니까? 왜 쉽게 거짓말을 합니까? 왜 쉽게 다른 사람을 속입니까?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옆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일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 옆에 예수님이 딱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때문에 죄를 짓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죄를 하나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진땀을 흘리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성령이 그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사기치고 못된 짓을 쉽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거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죄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식은 죽 먹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했던 문제도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것이 무겁고 엄청난 죄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계속 읽고 있으면 또 설교를 계속 듣고 있으면 죄를 지을 마음이 없어집니다. 죄를 짓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술, 담배, 도박, 음란, 거짓말, 미움, 시기, 욕심, 못된 성격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숨어있던 더러운 마귀가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있죠. 죄의 대가는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사망의 그림자들, 즉 질병,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외로움, 불안, 염려, 근심, 향락 등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잔혹한 게임을 하며 살인을 하든지 자살하든지 미치든지 하면서 죄의 원흉이 나를 잠식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이 있는 곳에 죄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자꾸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죄를 내 몸에서 몰아내는 비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는 노력한다라고 안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때 도박에 빠져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집도 넘어가고 아내와도 이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는 자신의 한쪽 손을 아예 찍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느새 도박장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노력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동시에 죄를 짓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하면서도 싸웁니다. 내 방법을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언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선한 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좋은 일 가운데서도 시기 질투가 있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를 짓는 인간이 오직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아무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은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여 세리의 벗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께는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하반절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는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의 유무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있고 없고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성녀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노아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도마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죄는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해도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할 뿐 남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으시며 그 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는 예수님 안에는 죄가 들어오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빛 속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죄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며 왜 나를 괴롭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만 보면 즐겁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통곡하며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선택과 결단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설 차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지를 사용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부터 8절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한 것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죄를 안 짓겠다라고 결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죄를 안 짓기로 결정하면 돈도 적게 벌고 쾌락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재미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짓기로 결정하면 굶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짓지 않기로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질 것 같습니까? 우리 앞에 마귀가 입을 벌리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범하는 죄가 있다면 당장 끊어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끊어내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쁜 친구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친구와 사귀는 데 있어서 그 친구가 자꾸 범죄하게 되면 우리가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든지 아니면 그 친구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친구와는 이별을 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를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러한 존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죄 없는 상태, 사망이 없는 상태는 영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 안에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또 세상의 것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죄를 끊기로 결단하러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사람들로 또 죄를 이기며 죄를 끊으며 또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뭐냐? 어떠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죄는 씻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정말 죄악들이 많습니까? 내 안에 있는 연약함도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죄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금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라도 그치 못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여전히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여전히 이 특정한 죄에 정말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이 시간 끊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또 끊어내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이기며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리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끊어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끊기로 결단하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합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쉽게 범죄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없다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핑계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합리화로 인하여서 너무 쉽게 죄를 범하며 너무 쉽게 죄에 무너졌던 저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주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복적인 그 죄악들을 아버지 은연 중에 반복적으로 죄악들을 다시 끌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그 죄를 끊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눌러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눌러 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를 이기는 삶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죄를 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물러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러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길 바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정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쉽게 타협하며 너무 쉽게 죄를 범하며 너무 죄 가운데 무너졌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였던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신실하게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죄를 끊어내지 못해서 아버지 고민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패배감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죄를 끊어내고 아버지 죄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반복적인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면 아버지 끊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모든 죄를 새롭게 하시는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죄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거룩성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반복적인 죄악들, 여러 가지 죄악들을 끌어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